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설교를 듣는 거, 기도회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거, 말씀을 읽고 평소에 묵상하는 거, 이런 거 왜 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회개하고 치유를 받기 위한 과정인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지를 못한다. 그것도 문제고요. 말씀으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지를 했어요. 근데 뒤돌아서서 잊어버린다? 그럼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회개라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나는 아직 여전히 나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또한 믿음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모티브로요. 회개와 치유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주 뒤면요.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설 명절부터 제수요일을 기점으로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별도로 행사를 진행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우리가 다가올 고난 주간을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주 설교도 같은 결로 포함을 시킬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묻는다면 그 앞서 활동했던 요한의 증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들이 다시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죄인을 부르는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복된 소식이라는 이 핵심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이르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회개 그리고 열매, 이 주제가 과연 치유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사야서 53장에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장면에 보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잘 보면 메시아의 죽음과 희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회개와 열매 사이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치유도 우리가 반드시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낫게 했는가? 이 질문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에요. 특히 아픔이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괴롭다는 것이죠. 내 몸이나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몸이나 마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장이 난 거예요. 이 말에는 편안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한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란 뭘까요? 치유라는 것은 낫다라는 말인데 결국에는 내 몸이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상태가 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중에 낫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회개와 열매라는 이 주제로 엮인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낫고 싶다? 정말 치유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오늘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크게 회개와 열매라는 이 두 가지 소주제 안에서 치유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열매라는 것을 바라시는 건가?
그리고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한테 회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가 생각을 해 봐야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회개와 열매가 치유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 혹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로 고칠 수 없는 병, 아픔, 상처 이런 것 따위를 어떻게 낫게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원리를 잘 이해하고 또 잘 설명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와 치유와 열매 첫 번째로 이 설교 제목에서도 힌트가 있는데요. 회개와 치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치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를 담고 있거든요. 회개는 치유와 열매의 핵심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회개와 치유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몸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 몸에 이렇게 상처가 딱 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통증을 느낍니다. 왜 통증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나님 설계를 하셨는가? 자, 우리가 다쳤을 때 그리고 어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프다라는 것을 빠르게 자각해야 적절한 시간 안에 치료를 하겠죠?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회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통증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큰 상처들, 문제들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희귀 질환이 있거든요. 이런 희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질환은 사실상 극도로 위험해요. 주변에 누군가가 계속 보살펴 줘야 됩니다. 왜? 본인이 다쳐도 다친 줄을 몰라요. 뭐가 부러지든 아니면 피가 나든 아파야 되는데 아프질 모르니까 본인이 다친 줄 모르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당연히 놓칠 수가 있고요. 상처가 크거나 위험하다면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걸 넘어서 정말 심각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병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통에 예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거, 고통을 느끼는 건 사실상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아플 때 마땅히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누군가를 볼 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타인의 아픔에 극도로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병이라고 불러요. 병.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저게 무슨 죽을 만한 상황이야. 이렇게 멋대로 치부하는 꼴이죠. 근데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을 만큼 괴로운 그런 심정인데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자기 입장에서 치부해 버리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픔을 느껴야 병원에 갈 겁니다. 아파야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겠죠. 사실 '내가 아프구나.'라는 걸 느끼고 인정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돼. 치유를 받아야 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 아픈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아픈 사람,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은 뭐냐면 본인이 아픈지를 모르거나 아픈데 아프다고 인정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참 어떻게 손을 쓰기가 어렵죠.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뭔가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자존심에 굉장히 큰 스크래치를 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회계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환자예요. 분명히 환자인데 본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정상이 아닌데 '내가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게 하는 것처럼 죄인을 볼 때도 그래요. 정말 많은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인정, 자백,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는 것인데 이것 없이 치유라는 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누구든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싶다면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죄를 괴로워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했던 회개, 즉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했던 회개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회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라는 걸 뉘우쳐야 돼요. 근데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노예로 붙잡혀 있을 때, 아직 해방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하죠. 처음으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으니까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영접 기도를 하는 회개가 있잖아요. 이 회개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잘 보면 나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지금 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날 수가 없다. 해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라는 어떤 치명적인 병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방도가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도 의사한테도 가보고 뭐 민간요법도 다 써봤지만 도저히 나을 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와서 믿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회개도 바로 그런 치유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함께 동거자로서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내가 회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성경의 표현 그대로 우리는 새로워진 겁니다.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일종의 영적 면역력을 회복했다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전에 나한테는 그냥 면역력이 없어요. 파괴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모시고 오면 그때는 우리가 그전에는 갖고 있지 못했던 영적인 면역 체계가 회복된다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요,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 있으면 그 세균을 공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 역시 성령님께서 거룩함이라는 그 면역력을 유지하시는 체계의 중심에 계세요. 영적 면역력의 핵심은 거룩함이거든요.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게 핵심인데 거기 그렇게 우리가 계속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경청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했던 그 회개와 그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회개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 양심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거룩하다라고도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양심에 왜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만드신 것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이 거룩함이라는 그 영적 면역력을 유지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 보혈로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의 새 양심은요. 죄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야 작은 죄에도 틈을 내주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해진 양심으로 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 당연히 조금만 죄가 들어오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인지를 바로 하고 성령님께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가 이게 죄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혹은 의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죄야.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우리에게 직접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약 죄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분명히 지침을 주시겠죠. 선한 양심이라는 게요, 단순히 자기를 향한 죄에만 예민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도를 향하는 죄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는 같은 면역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함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다 같이 서로에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특히 죄와 회개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면역력을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이제 자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울로 자기를 계속 잘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야 될 목표 그림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이 있으니까 거울로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있는 그 모습과 내가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형상과 지금 내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주세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 성장이라고 불러요. 영적 성장. 성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점차 자라서 독립적으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즉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뤄야 돼요. 종종 보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는 너무 만족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공동체에서 완전히 떨어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독립적이면 오히려 독립적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과 호흡을 맞춰주시고 성령님이 자꾸 나한테 풀어주시는 그 말씀들을 양식으로서 꾸준히 섭취하는 건 필수적인 거란 말이죠. 회개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그냥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본질적으로 바꾸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설교를 듣는 거, 기도회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거, 말씀을 읽고 평소에 묵상하는 거, 이런 거 왜 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회개하고 치유를 받기 위한 과정인 거거든요. 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지를 못한다. 그것도 문제고요. 말씀으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지를 했어요. 근데 뒤돌아서서 잊어버린다? 그럼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회개라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나는 아직 여전히 나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또한 믿음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드렸는데 믿음은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공존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한 순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이게 치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침을 받을 때 나는 완전히 나을 것이다. 이 사실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구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암송하고 계시는 구절일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믿음으로 나았단 말이죠.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두 번째는 뭐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치유를 받은 거란 말이죠. 자, 이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유라는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회개가 치유의 시작이고 또한 동시에 치유의 완성이라고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시작이 되고 동시에 그 형상을 온전히 입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결국 믿음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이라는 건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궁극적인 이상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소위 성화라고 말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회개는 여전히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치유와 열매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럴 믿음만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로 인정하고 쓸모없는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회개와 치유와 열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치유와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열매라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치유의 결과고 그래서 치유의 산물이자 또한 증거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농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보면 잎만 무성한 가지들, 열매는 안 나고 잎만 무성한 가지들이 있으면 그걸 잘라내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나무를 봤을 때, 식물을 봤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자연스럽다 라는 표현이 좀 떠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데 자연스럽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자연, 자연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 태어난 그 상태로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것은 억지스럽지 않고 순리에 맞게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핵심은 저는 억지스럽지 않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럽다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면 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아주 작은 세포부터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까지 10달을 머물게 하셨고 그렇게 태어난 작은 아기가 십수년에 걸쳐서 성인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아주 작은 씨에서 싹이 자라고 그다음에 거기서 뿌리와 줄기가 자라면서 커다랗게 자라 나중에는 꽃이 맺히고 그 꽃이 지면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그것을 자연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을 바울이 영적 아기에 비유하죠. 아까도 영적 성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초신자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육적인 감각, 그리고 육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직은 영적으로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성화, 그러니까 한 성도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과정을 영적 성장이라고 부를 때 영적 어른, 성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영적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성장을 또 어떻게 비유합니까?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내가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라는 것과 이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는 같은 결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열매인데요, 열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보면 아주 처음부터 과실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처음에 에덴에 아담이 살 때는 인간의 몸이 죽는 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굳이 먹지 않아도 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죠? 먹는 것과 사는 것에 대단히 큰 연관성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먹을 걸 주셨어요. 이 몸이 꼭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먹을 걸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으로
처음에 열매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열매와 우리가 먹는 행위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먹는다는 것이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뜻한다고 좀 해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열매를 내는 나무가 있었죠. 소위 생명나무. 그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초에 죽는 몸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생명의 나무가 필요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뭐 이에 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생명나무는 성찬식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게 나타난 일종의 성례였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뱀의 속임수에 인간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완전한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어떤 주장이 맞다 틀리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 몸을 입고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그런 인간에게 먹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저는 이 모든 해석이 의존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먹는 행위라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 내 몸으로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 것 그 자체로 아, 나는 홀로 있을 수 없구나. 즉 나는 피조됐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나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외부로부터 자꾸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먹을 때마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먹는다는 것은 또한 맛을 느낀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먹는 게 뭐 단순한 영양이나 에너지 차원에 그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창세기에 잘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맛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들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맛 좋다.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도 맛이라는 감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열매에서 느껴지는 그 맛. 이 맛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감각으로서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를 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맛을 어떻게 느낍니까? 입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죠. 맛은 기본적으로 미각과 후각이라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못 맡으면 맛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맛을 평가할 때 식감이라는 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식감 자체는 맛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특정한 어떤 플레이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맛이라는 걸, 음식에 대해서 맛이라는 걸 평가할 때 그런 아주 복합적인 걸 다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음식도 일종의 예술로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맛을 느낀다는 거, 열매에 맛이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주제라는 거죠. 이런 열매의 특징을 좀 고려를 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야 되는 그 영적인 열매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여러분, 일종의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수고를 들여서 마치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일하듯 노력해야 얻는 것이 열매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을 위해서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머릿속에 딱 그려 두셔야 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전에 내 몸을 위하는 것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다음에 몸을 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보아서 아실 텐데 어떤 선조들은요, 종종 몸을 위한다는 게 전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철저하게 금욕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몸을 위하는 것은 썩어질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몸을 위한다고 할 때는 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전에는 진짜 나를 위한 거였어요.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몸을 위한다는 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팁인데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기 몸도 잘 아끼시고 돌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야 된다는 것은 뭐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워졌으나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그런데 너희는 새로워졌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표현대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하기 때문에 새로워졌다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치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식물이 병들면요, 수액이 흐르질 못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몸에 피가 제대로 안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식물은 마르고 시들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몸이 이제 피가 고이거나 하면 그 부위가 썩거나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죠. 반대로 수액이 잘 잎도 쌩쌩할 거고 꽃도 잘 필 거고 당연히 열매도 잘 맺겠죠. 이 원리는 사실 치유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데 너무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책에서 서신에서 지속적으로 뿌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뭐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몸통과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을 가지들은 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한 가지 일만 잘 하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냥 때를 따라서 절로 맺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그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막 생명을 나눠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 생명을 막힘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만 있으면 영적인 열매라는 것은 그냥 때가 되면 절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단순히 그냥 고장난 걸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잡고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진짜 치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그냥 죄라고 뭉뚱그려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 속에 안에 잘 들여다보면 불순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아들의 영이고 성경은 그 아들의 영이 순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포진해 있는 모든 불순종을 사로잡아서 당신 앞에 무릎 꿇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령이 치유의 영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순종의 영이시자 치유의 영이신 이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자기 안을 낱낱이 비추어서 내 안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거나 불순종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모두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치유라면 저는 믿음만으로 낫지 못할 병이 없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정말 하나님이 쌓아매시면요, 그 상처가 아문 흉터에서 열매가 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여전히 자국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상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 흉터를 왜 놔두셨을까요? 그 흉터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통을 상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로 너희가 나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즉,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 상처를 남겨두신 겁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흉터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도마는요, 두 눈으로 그 상흔을 보고 나는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몸에 났던 그 상처들은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치유의 증거로서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온전히 치유받았는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나 저나 또 우리 중 그 누구도 상처받거나 아프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실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맞아야 됩니다. 비가 오면 젖어야 되고요. 해가 내리쬐면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근데 비바람을 견디면서 표면에 이렇게 자잘한 상처가 난 과일이 오히려 가장 맛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가 돼요.
그 은혜를 더 꽉꽉 눌러 담은 정말 맛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배들의 간증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절당해도 선배들은 용납했습니다. 슬퍼해도 선배들은 기뻐했어요. 괴로워도 선배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이 우리한테 지금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가.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회개와 열매를요, 치유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나무는 자기가 내는 열매를 스스로 먹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생물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그게 지혜예요. 그 생물들이 이 열매를 먹고 그 속에 있던 씨앗을 멀리 흩뿌려 주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나무들이 또한 열매를 맺겠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비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용서받은 게 더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상처가 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치유가 되고 거기서 열매를 내게 되면 저는 그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프고 내가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믿음만 있으시다면 지금의 아픔은 반드시 곱절 아니 성경에 나온 그 표현대로 100배 이상의 은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서 상처를 쌓아매고 그래서 치유가 되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나는 열매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받는 은혜를 100배로 나누는 법이 될 겁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았다. 이사야 53장의 구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이 말씀이 알쏭달쏭하게 느껴졌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관점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이제 저도 또 성도 여러분께서도 나의 상처가 다른 성도를 치유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치유의 은사, 치유의 능력이 아주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이 단순히 시편에 적혀있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